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찬양대 9시에도 11시에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딥미데이. 우리 지휘자와 모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날은 목사가 말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설교가 듣기 싫은 모양이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1장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생하게 기록된 말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부활절 절기에만 매몰되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부활의 절기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주 90년대 초중반 교회는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안에는 이단이 일어나고 밖에는 박해가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주님이라고 숭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불법 종교가 되고 불법 신앙인이 되어져서 마치 큰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섬에? 밤모섬에. 저는 밤모섬을 참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절의 고도입니다. 터키 육지에서 약 260-70km 떨어진 그 당시의 무인도인데, 그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살아오지 말고 죽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그곳에 처박아 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사도 요한인데, 그가 유일한 교회의 사실상 지도자인데, 그가 여러분 절의 고도에 처박혀서 유배당하고 있을 때 그 섬에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저 교회를 누가 붙들 것인가? 붉은 용으로, 붉은 엄료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로마 제국
황제를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큰 염려 가운데 엎드려져서 울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어느 주일날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에게 임재해 왔어요. 성령이 그를 완전히 붙들었어요. 그때 자신의 등 뒤에서 이상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저 7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향해서 방향을 탁 트는 순간에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확 펼쳐졌어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찬란한 영광이 쫙 펼쳐졌는데, 마치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금으로 된 촛대가 7개 우뚝 서 있는데, 그 촛대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그 촛대만 보이면 안 돼요. 그 촛대 사이에 한 분이 거닐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금촛대 사이를 이리저리 편안하게 예수님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고, 지금 자기 혼자 지금 남아 있는데, 90 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60년 전에 예수님 그때 이 땅에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보고 나서 예수님 60년 동안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전에 뭐지요? 죽었었노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이미 과거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죽음은 과거형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는, 한번 크게 받아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I am the living one. 리빙, 우리 학생들 알잖아요. 진행형, 지금 현재 진행형, 지금 살아계시는 I am the living,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2가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믿어요. 첫 번째 위로는 무슨 위로냐 하면, 교회는 누가 지키지? 교회는 누가 지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붙들고 지킬 것인가? 교회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양떼들은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여러분 받아하십시다. 교회는 누가 지켜요? 아유, 이거 너무 그런 말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받아하십시다.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킨다는 거.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누가 지킨다고요? 주님이 지켜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있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고 계시는데,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는 일곱 금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인자 같으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곱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편안하게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걱정했어. 걱정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교회가 시련 중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충성, 그 염려, 그 헌신, 그 굉장히 귀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해도 주님만큼 충성하지 못하며, 여러분이 교회를 혼자 다 지키는 것 같아도 주님만큼 교회를 지키지 못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서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주님만큼 우리가 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때로는 염려할 때가 많아요. 밥을 먹어도 밥이 까칠까칠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마지막 돌아갈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지, 주님이 교회의 양의 큰 목자이시지, 주님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 주님이 당회장이지. 아멘. 당회가 교회를 지키는, 원로실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 충성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달서교회를 75년 동안 지켜오셨고,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주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위에 설 수 있어요.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해요. 너무 지나치면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드려야 될 것은, 교회를 누가 지키는가?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도메니투스 황제가 일어나서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고 수많은 이미 11명의 제자들을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시다. 주님이 편안하게 그 교회를 거닐고 다니시다. 오늘 부활절 절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부활절 절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더 깊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인생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돈만 있으면 좋겠다. 도움이 돼요. 그럼 돈 벌면 다 샬롬 오겠네?
지식만 있으면 샬롬 오겠다.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뭘 가지기만 하면 샬롬 오겠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샬롬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포지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부터도 오는 것도 아니고, 받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샬롬이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들떠러웠으면.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그 밤모섬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주의 오른손을 떨고 엎드리고 있는, 눈물 흘리고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갖다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과 마지막이 주의 손에 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고 있으며 그 일곱 별들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주님이 붙들고 있느니라. 아멘.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뭐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6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이 오늘 이 주 90년대 여러분 60년 후에 그 밤모섬에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네 혼자 모든 거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놔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절 절기만 지키면 안 돼요. 부활의 절기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음은 과거의 형이다. 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나는 항상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다고 갔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깊이 의지하시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샬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